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3 사도행전 6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충성된 일꾼이 됩시다 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이 안경, 눈이 가까운 글은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쓰는데 작년보다 눈이 더 좋아졌다고 그래요. 이번에 그 안경을 하러 갔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안경이 보이질 않아요. 흐릿흐릿하니 이 글도 잘 안 보이지만 이 앞에 있는 성도들도 잘 보이지 않아요. 안경을 이렇게 벗는 것이 오히려 잘 보이는데 여기 성경은 좀 잘 안 보여요. 떠요. 그래서 지금 안경을 맞췄는데 오늘 실수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갈라디아서라고 말씀을 드린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충성된 일꾼이 됩시다. 일꾼이 필요하듯이 주님의 일하는 일터인 교회에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은 주인이 받는 것처럼 주님만 영광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이 없어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반목, 질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인내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로는 고난 중에 인내가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는 슬픔 중에 인내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40편 1절에 보면 영장으로 한 노래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성도는 슬픔 중에 처할 때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시련한 고통을 참아야 하며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성공 중에 인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는 성공했을 때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엔 네 번째는 실패 중에 인내가 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실패를 해도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허락하시는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지기를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봉사 중에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봉사는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다 보면 비난과 핍박을
엄청나게 받기 쉽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인내하다 보면 더 큰 것을 주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7 집사를 택해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몇 주 전에 이제 그분의 그 인격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집사님이라고 하겠어요. 성도님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을 만나서 목사님 저는 말씀드리기 전에요. 개인 집에 이렇게 다니지 않고 우리 교회 등록 교인 집 위에는 잘 안 가요. 최소한 안 가려고 노력을 해요 또. 근데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제가 만났는데 기도줄을 놓쳐서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도 이 교회 저 교회 다 가보고 모임 있는 데는 다 가서 해봤는데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성함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미워한 일이 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몇 주 만에 지난 주간에 가서 배웠어요.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오더를 해서 그걸 갖다 주고 그래서 주러 가는 김에 들렸어요. 그래서 잠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글쎄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그 소리를 5번을 했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집사님 미워한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알아도 그분은 누구를 미워하고 그럴 분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미워할 때 기도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워한 일이 있습니까? 미워한 일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도 내가 어느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좀 미워했대요. 그래서 왜 미워했냐 그랬더니 그분이 중국에 선교 갔을 때 2년 있을 때 매달 500불씩 보내줬고 오셔서 벤츠 차 사줘서 차도 페이먼으로 다 갚아줬고 집을 얻는다고 해서 집을 보러 같이 다니면서 그 집을 하는데 최고 비싼 집을 하나님이 이 집을 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 집을 렌트비를 내주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 집으로 왔는데 딸이 드링크를 대접을 하는데 드링크를 일회용 컵에다 해서 쟁반에다 받쳐서 드렸대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나면서 목사 그래도 목사인데 유리컵에다 안 담아오고 일회용 컵에다 담아왔다고 성질을 막 내더래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그때 저에게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와 나의 교제, 대화를 하는데 네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어있으면 이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안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누가 됐든지 그 사람이 이뻐서 너에게 기도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움죄는요 살인죄이기 때문에 너의 죄를 휘는 것 같이 휘어져야 마음이 깨끗하니까 나와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그런데요 이름 배우세요 그랬더니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나한테 기도받으러 다녔던 집사예요. 집사였어요. 그 사람은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어서요 나한테 엄청 많이 야단도 맞고 그랬었던 사람이 죄송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용서하세요. 만약에 잘못 들으신다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이만저만해서 미장원도 했었죠.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집사님이 그런 사람하고 거래를 하셨느냐. 내가 목사가 되려면요 교만하고 대접받으려고 목사가 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 종으로 쓰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요
그분이 자기를 방언을 터뜨려주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의 목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주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자가 아니라면 자기들이 나한테 와서 기도를 사모하고 받기를 원하고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저는 타치를 하고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지 무조건 내가 기도한다고 붙잡고 기도하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몸에다 손대지 않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몸에다 손대지 않아도요. 그 안에 계신 성령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한 분이에요. 동일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기도만 해도 주고받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성한 일꾼이 되자는데요. 그 목사에게 충성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나에게 뭘 사준다 뭘 한다고 해도 제가 이번에 한국으로 이렇게 이렇게 선교 이런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보내야 하는데 여기서 한국에 돈을 보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한테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도 굉장히 힘들게 보냈는데 보내기도 전에 이 집사님이 다 얼마 예산을 해서 다 보낼 거 쓰고 쓸 거 쓰고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돈 받아서 할 것을 해야지 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어차피 보내셨잖아요. 내가 목사님 선교 여기 은행에 회계 집사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내 일들을 다 해주는 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탁하는 것도 정말 미안하고 쏘리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요. 내 돈이 갔을 때 해라. 그래도 이 집사님은 목사님이 돈 보냈는데 뭐 오겠죠 뭐. 지난주에 보냈는데 23일 날이나 뺄 수 있대요. 그게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에이전트가 저한테 우리 교회는 안 다녀요. 다른 교회는 다녀요. 지금 미국 교회 다니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사장님 나한테 목사님 하지 마세요. 그냥 형님 아저씨 그냥 그렇게 하세요. 왜? 나는 당신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때 웃어 죽는다고 그래요. 저는요. 성도들에게 또 목사님이라고 나를 식사를 대접한다고 할지라도 난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제대로 된 목사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아직도 나는 너무너무 많이 부족한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감사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는 걸 뭐냐면 어제 일도 잊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만난 사람도 내가 기도해 준 사람은요. 20년, 10년, 30년 전에 기도했던 사람도 딱 알아요. 근데 신기하게 세상적인 비즈니스적으로 만난 사람은 몰라요. 이게 감사해요.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충성된 일꾼이 됩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일꾼이 되자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목사 뒷바라지 해주고 목사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목사네 차 사주고 집 얻어주고 그거는 충성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충성된 일꾼이 되자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충성된 일꾼 외에는 누구에게도 충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일꾼은 어떤 자인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7 집사의 자격을 갖춘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초대교회의 7 집사의 자격과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자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초대교회 7집사의 자격을 크게 3가지로 말씀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자고요.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을 했으면요,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접받고, 여러분, 일회용 컵이라도 주스를 대접했으면 땡큐 베리마치. 그것도 안 주는 집이 얼마나 많겠어요. 바쁘니까요. 저는 그래서 주는 것은 다 먹지만 줄 때는 왜 줘요? 나를 대접하기 위해서 주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아 먹어요. 예? 그렇지만 어디에다 주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다 주건. 그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감히 목사인데 일회용 컵에다 이런 것을 대접하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옆에서 보고 가라고. 당신 같은 사람 목사도 아니라고. 그래서 쫓겨났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그 목사님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미워할 만은 하지요. 근데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냥 눈 딱 감아버리고 과거에 했던 것 차를 사주고 집을 얻어주고 별걸 다 했어도 잊어버리면 돼요. 그냥 가다가 길거리에 가다가 홈리스한테 그냥 줬다. 그것을 생각하면 미움죄가 발동하게 돼서요. 미움죄는요, 살인죄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안 것이 더 나을 뻔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뭐 그렇게 잘 사람 만나지도 않지만요, 만나는 것도 주의해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저에게 한국에 가시는 집사님 가정에서 제가 차를 샀어요. 샀는데 차는 오래돼가지고요. 보기에는 그대로 뺐던데 오래돼가지고 엄청 돈이 많이 들었어요. 네. 돈이 많이 들었는데도 차가 2대 있었는데 그것까지 3대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차 2대 있는데 뭐더라 1대 더 살려고 그러냐. 그래서 아니, 그래도 노인네고 그러고 우리한테 참 잘했고 우리하고 형제같이 지내던 가정인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자녀가 없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그냥 귀국해서 자기 저 형제간에 같이 살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럼 그거 좀 차를 내가 사겠다. 그래서 샀어요. 사가지고 돈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차를 누구를 주라는 거예요. 누구를 찾고 누구라고는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 돈이 들어갔잖아요. 차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실 들어간 것을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거수 일투족을 지적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저는 깨달아요. 그래서 과감히 그 차 좋고 내게는 정말로 내 차 중에서는 제일 좋은 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무슨 그 차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그냥 주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나에게 축복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을 또 깨닫고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의 시작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들에게 임한 것부터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말씀처럼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순절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큰 은혜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해석해 보면은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때에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요,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요, 생각도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더러운 데다 먹습니까? 깨끗한 그릇에 먹으려고 하고 그걸 준비하고 씻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은혜 받으려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마음으로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은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준비가 되고요, 하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고요,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호련히 사도행전 2장 2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령 충만은 호련히, 즉 예기치 못할 때에 역사하십니다. 아무도 그 때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주님이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기도하면 분명히 한 가지 제목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은 하늘로부터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으로부터 역사하는 것은 흥분이나 착각이 될 수가 있고 마귀로부터 역사하는 것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사님에게도 집사님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집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었고 선교까지 했다는 사람이, 저는요 선교를 다녀온 분도 만났어요. 근데 코로나 주사를 안 맞았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안 맞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맞지 말라겠대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법도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우주도 주님이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세워놓으셨는데 어떻게 전 세계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 걸려서 고생 많이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코로나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 받지 마라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아셔야 되고요, 올바로 믿으셔야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놔야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저를 오래전부터 알았는데 가정 예배를 드려라, 자녀가 자랄 때는 가정 예배로 드리면서 기도로 아이들에게 훈육하는 게 죽여줬다. 너무너무 착해요. 그 집 자녀 셋은. 착하니까 오죽하면은 전에 엄마 전화에다가 나한테, 목사님 내가 피부가 너무 가려워서 그러는데 며칠 작정기도 하면 이 피부 가려운 것이 없어질까요? 나을까요? 근데 제가 긁어봤거든요. 그러는데 작정기도 한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해야죠. 하면서 음식을 조절하고 안 돼요. 너무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저를 아는 의사는 나더러 뭐라고 하냐면, 내 주치의는 목사님 매실독 어떻게 나섰어요? 그래요. 하도 가려워서 힘들어서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매실독 나섰네요. 그래서 매실독이 아니에요. 엘르지였더라고요. 근데 안 나섰는데 저는 뭐 그냥 삶아먹고 나섰어요. 그랬더니 뭐 삶아먹었냐. 나 말 못해요. 하나님의 응답이었기 때문에. 나 그 이름은 그전에는 쩔쩔쩔 나발 다 부르는데 지금은 1절 입을 닫아요. 그는 뭐 비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내가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가려운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보내드리면 3일 먹고 나섰다, 5일 먹었다, 열흘 먹었는데 지금 50% 나섰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지금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오늘 또 어떤 분은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게 또 심장 혈관에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금 언제 갖다 드리려고 그래. 네. 나는 줄고 싶지만 나도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냥 막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고요. 기도하야만이 주셔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힘과 노력이 하나님 앞에 표현해져서 보여졌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 2장 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영혼 속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막 대접받는 거 그런 거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걸로 저는 만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뜨기 위해서 이 차를 주어라. 그래서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방언 기도하면 이상하게 믿는 줄 알아요. 근데 저는 내가 성령을 받아보고 능력을 받아보니까요, 방언을 해야만이 응답이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님 믿는 자들은 방언 기도는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국에 어느 집사님이 계셔서 기도를 하니까 방언 기도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방언 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방언 기도 하는데 방언 해보세요. 그랬더니 못해요. 방언 지금 하세요. 우리가요 말하세요. 그럼 말을 해야듯이 내가 입술에 방언이 붙어 있어서 계속 했으면요, 방언 했으면 답답답답 금방 나와야 돼. 근데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집사님 그만큼 방언을 안 했던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했었어요. 그래. 그래도 왜 안 나와? 그랬더니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참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유스트가 안 된 거야. 입에 붙지를 않았던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언제 오신다고 예약하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오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믿으시고 준비 태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하게 되는데 변화된 입술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죠. 성령 받고 입술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성령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셨다면 금방 적극적으로 주님의 세계의 말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방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레케스름의 캐릭터에 언제든지 방언이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정말로 준비되어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충성된 일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자여야 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은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고 교회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두령을 세울 때도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권사, 장로, 어떤 목사들은 그런 게 요즘에 세상에 소문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 돈 많이 갖다 주면 권사, 장로 줘. 이건 아니에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금식도 장기 금식도 해봐야 되고요. 철야 기도도 해본 사람만이 직분을 줘야 돼요. 그래야 감당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 성령이십니까? 잠언서 2장 6절 7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주셔요. 저는 항상 내가 말씀드려요. 나 같은 걸 쓰시느라고 하나님 얼마나 고생하세요. 나같이 무식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사람들이 진짜 아빠 무식한 줄 알아. 너무 무식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한테는요, 어떤 대우를 받든 상관없어요. 저는요. 세상에 사람들한테 대우받으려고 저는 은사 능력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 안에서 막 쫓아다니면서 기도해 준다고 하고 막 헌금도 받고 했을지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저에게? 능력은 이미 주셨지만 무엇을 주셨냐? 매실 농장을 주신 거예요. 매실 농장을 주셔서 남에게 크게 아쉽지 않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부를 주셨다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감사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주셔서 이름 석자 딱 주면은 본명을 주시면요, 그 사람 심령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저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생각할 때 내가 긁고 가려울 때 막 작정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나무를 좀 삶아 먹어봐라. 그 나무 그렇게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무를 삶아 먹고 저는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 응답을 못 알았으면 내가 치료 받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잠언서 3장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높여주셔요. 지혜를 주셔서 영적인 높음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고백을 합니다. 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지혜는요. 지혜가 큰 가치가 있는 것은요. 잠언서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리라고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보존합니다. 잠언서 13장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능력 있게 하신다고 그랬고요. 전도서 7장 19절에 보면은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분별의 지혜가 없는 자들은요 이단으로 빠진다니까요. 벌써 설교를 들어보고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해서 어느 목사님 LA에 갔다면서요. 그 목사님이 이단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가 좋잖아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설교가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빨이 좋아야 돼요? 언변이 좋아야 돼요? 아니에요. 모든 것 다 부족하도 성경대로 겸손하게 증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설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교 너무 좋대. 저는 그 목사님 한번 설교를 듣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때문에 놀랐냐면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게 설교입니까? 좋은 설교입니까? 어떻게 감히 목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분보다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나가 들었을 때는 그건 아니다라고. 근데 그 목사 설교가 좋다고 하는 분은 누구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충성된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을 해야 돼요. 그 분별을 못하니까 이 교단이, 이 목사가 설교가 제대로 됐나 잘못됐나를 모른다니까요. 자신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는 데서 불행과 비극과 실패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분별해야 돼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도 되는지 여기 대화를 불의한 자와는 동행하지 말라겠어요. 성경대로 우리가 살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올바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때가 있다는 것 깨달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생활할 때가 온다는 것이, 서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아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가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택함 받는 7 집사들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도 바로 믿지 못했다라고 깨닫고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충성된 일꾼은 삶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향기는 코로 맡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눈으로 본다는 거, 눈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올바르게 사라졌을 때 모든 자에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개인 생활에 본이 되어야 해요. 내 생활을 하나하나를 본이 되어져야 하고요. 성경 읽는 생활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요, 말씀에 입각하여 살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릇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한 번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역자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역자는 목사나 장로인데요, 바른 자세로 살아야 돼요. 뭐 목사가 저래, 뭐 권사가 저래, 뭐 장로가 저래,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내가 어렸을 때 좀 말구쟁이 짓을 하면은요, 그 아저씨가 네 애비가 너를 그렇게 가르치다?
니에비는 그런 사람 아닌데 너는 어찌 그렇게 생겼어?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우리 집에 계신 아버지까지 욕먹히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먹히, 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 하기 때문에. 네? 그럴 때 난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가다가 터졌다면 다시 보내드리고, 내가 그 이익을 생각하지 않아요. 돈을 생각한다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잘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경제 생활에 본이 되어야 돼요. 이 물질 가지고 욕 먹는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정말로 충성된 일꾼이 돼야 돼요. 충성된 일꾼은요, 사람에게 충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된 일꾼이 되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충성된 일꾼은 항상 들어야 할 말이 있는데요, 말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 은혜가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믿음이 충만한 자, 권능, 말씀, 덕망이 충만한 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충성된 일꾼은 열매를 보면은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축복의 열매, 자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충성된 일꾼이 됩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에게 충성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하나님 미국의 4가정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